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,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.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.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.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.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.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.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. 내 잔을 채워 주소서.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.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,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,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.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, 보라,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,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.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.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,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.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.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.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.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.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. 요한복음 5장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. 자,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은 이제 안식일이죠. 자, 여기서 말하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적대적인 유대인들, 그러니까 주로 바리새인들, 서기관들,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. 자, 이들의 주장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.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쉬는 거죠.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도 금지가 돼 있죠. 몇 킬로 이상은 뭐 움직이지 마라. 이렇게 안식법이 있습니다. 유대인들은 이 38년 동안이나 이 질병으로 고통받다가
그 질병에서 해방된 사람,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안식일에 대한 그 율법의 조문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사실이죠. 자, 유대인들의 질문이 이제 이것을 뒷받침합니다.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? 이게 아니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자가 누구냐? 라고 묻습니다. 즉, 안식일에 자기 자리를 이동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, 이것을 이제 정지하기 위함인 거죠. 자,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정말 38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났는데 참 기쁜 날이죠. 기뻐하고 축하하기는커녕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이동했느냐, 왜 들고 나가느냐 하는 거, 즉 왜 안식일에 움직이느냐, 왜 물건 운송을 하느냐, 이거 가지고 이제 시비를 하는 거죠. 자,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. 만약 거기 계셨다면 많은 병자들과 사람들이 또 몰려왔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고들이 이제 생겼을 것이기 때문에 이동을 하셨습니다. 자, 이후 고침받은 사람을 이제 성전에서 다시 만나셔서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죄에 있음을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. 자,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에게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. 자,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이게 뭐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유대인에게 가서 이제 담대하게 이 병자는 전합니다. 그리하여 이제 유대인들의 이 비난은 자연히 이제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죠. 자, 그것을 알게 된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.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18절에 하나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고요.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, 아버지다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거, 그 이유 때문에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그 무엇도 어긴 것이 없습니다.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, 또 그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, 뭐 이게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는 그저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법을 어긴 것이지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의 원리를 어긴 것은 아닙니다. 구약 성경에서도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한 내용은 없지만 뭐 어떤 물건을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,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이게 후대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규칙인데 이것을 위반한 거죠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안식일의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.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외적인 부분과 또 형식적인 이 안식일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본 것이죠. 이 이유로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. 이 말은 안식일에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, 이것도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고 말을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듣기에 이 신성 모독적인,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듣게 되니 유대인들은 더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.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 것일까요? 19절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. 자, 이 말씀은 아들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먼저 순종하셨다.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알 수 없죠. 인간인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오직 아들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행하심을 볼 수 있으므로 그 아버지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잘 알고 계신 것이죠. 자,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또 구속을 이루실 때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가실 때 이 모든 일들을
아들은 함께 보았고 또 이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행해진 일들입니다. 그러니 이 세상이 창조될 때에도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죄에 빠진 이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놀라운 계획에 참여하셔서 이 구속의 일들을 이루셨고 세상이 통치되어 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아들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. 자,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셔서 그분이 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죠.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,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셨습니다. 하나님은 자기가 행하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셨습니다.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방법을 아들은 알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아들은 교회를 다스리는 방법도 알고 계십니다. 자, 여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보다 더 커다란 일을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보여주십니다. 자,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고 또 이 예수님도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. 때로는 자연의 힘으로 병은 고쳐질 수 있겠지만 죽음에서 일으켜지는 일은 이거는 자연적인 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. 그래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명령보다 더 위대한 말씀을 이후에 하실 것이니 죽음에서 살아나게 될 그 일, 아버지께서 하실 일, 아들을 통해서 하실 일,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일을 하시는 것이죠.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속하신 일들을 하게 됩니다. 그것이 뭐냐? 바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일,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입니다. 자,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것은 중보자에게 속한 권세입니다.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.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또 인간에게 처음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이 중보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특권을 아버지께로 부여받아서 그가 기뻐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. 자연의 필요성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주신 그 거룩한 권능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. 그리고 이 세상의 심판의 권세를 모두 아들에게 주셨죠.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그날은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. 이로써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신다. 이렇게 하셨으니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곧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자입니다. 이것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이 중보자의 위치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.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. 자,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 진리는 곧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죠. 안식일에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안식일의 참 주인이 자신이고 또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중보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.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.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. 자,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생명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. 자,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. 자,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임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
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. 자,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어두움의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중보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의 참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